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며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 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이들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들의 영광 받아주시어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이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심 가운데 이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에 하나님, 나는 한 분만으로 난 기쁘고 즐겁습니다라는 이 가을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대표해서 우리 노유준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만물과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하시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오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니 우리의 영은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기억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낙심하거나 방황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녀들에게는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이키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를 기억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치유를 받고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깨끗이 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료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세워주신 정현영 목사님께서 힘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을 통해 강건해지기를 무엇보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더욱 단단해져서 우리가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또한 탐욕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갖게 돼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무엇보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을 넘어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열방이 육체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함에 이르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되길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 드림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 곧 위에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 여러분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는 그것은 당연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예수님 자신이 열매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열매인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어떤 많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나무가 가지에 접붙인다는 것은 바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우리 어디에 부어주신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충만하게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에 의한 삶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자기 스스로 교회를 세우거나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어떤 사업장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그 공동체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자연스럽게 풍성히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취하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의 삶. 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거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독교야. 이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품으시는 그 인애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은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것으로 구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삶은요, 뼛속까지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들을 보호하겠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겠고, 너희들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저에게도 어떤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그 언덕 높은 교회 위로 이렇게 달려가요. 숨차게 달려가요. 왜 달려가냐면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게 좋아서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2층이 조그만 2층이 있고, 그리고 2층 옆에 옥탑방이 있어요. 그 옥탑방이 여기서부터 한 요만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만하니까 아마 지금 가보면은 더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공간에서 3, 4명 앉기도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서 거기서 막 지금 생각해보면 막 그 축축한 공기가 막 이렇게 땅에서 하늘에서 막 이렇게 내려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것들을 경험해요. 봐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어머니들 사이에 얘기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서로 남편에게 당하는 그 핍박, 어려움, 그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제가 참 얼마나 어리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나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저 집사님이 저렇게 힘들구나. 저렇게 저 남편분이 저렇게 저 집사님을 못 살게 구는구나. 저렇게 어린 나이에 돈을 안 갖다 주는구나.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근데 제가 어린 나이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어떤 치우침이나 어떤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는 것들을 보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은사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예언과 치유와 어떤 신유와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권면들을 통해서 서로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를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과거의 어떤 시간들, 과거에 저와 함께였던 어떤 신앙의 어떤 선배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이시들이겠죠.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성도님들의 삶은요,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남편들이 다 구원을 받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부흥회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사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서 주님을 따르다가 어떤 그 세상의 핍박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벗어나서 그게 내 육신적인 어떤 연약함들이 이렇게 드러났던 분들을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기고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말씀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생명이 부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한 발을 뛰게 되면 다음 발도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여러분 아주 위험한 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때는 히브리로 니산월이에요. 이 니산월은 지금의 4월경입니다. 이때 가장 요단강의 물이 수위가 높을 때예요. 그래서 깊이는요 한 4m 정도 돼요. 여러분, 4m 정도 되는 이 깊이는 여러분 감히 사람이 수영하는 사람도 건너가기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의 폭은 한 25m에서 30m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그 강을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이 이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강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 중심에 서서 그 말씀대로 담대히 그 강을 건너게 될 때에 그 강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지면 그 전쟁에서 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반석을 내어 물을 마시는 경험을 했고 40일 동안 그들의 신발과 발이 부르트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고 이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 길을 안전하게 건넜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먹지 않았던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단 하루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정한 시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어떤 그 길을 가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 중심에 살아가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내가 내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결혼을 결정하고 남자를 선택하고 이 사람이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미 결혼을 하신 우리 선배님들, 여러분 그 결혼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그래요. 변수가 많아요.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죠? 이럴 줄은 모르고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이 남자가 이럴 줄 모르고 이게 우리 결혼 생활이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되는 결혼은 없어요. 내 생각대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학교 생활이 여러분 쉽지만 않잖아요. 내 진로의 문제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그러한 모습을 내 상황 가운데 보면서도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가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주신 그 비전이 내게 부어져야지 내가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소명을 나에게 주셔야지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거룩해지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의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어리석어서는 안 됩니다. 더 시간을 지체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가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구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 구할 때, 예배로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면서 우리의 상황을 그 임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그들의 가운데 속에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그 동행의 여정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
이 단어, 이 내용을 풀면은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띄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에 띄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 자신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저 양반 저 교회 다니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인사할 때 할렐루야 집사님, 할렐루야 아줌마 이러면 아유 저분 교회 다니는, 이걸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어떻게 드러내요?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전 존재를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참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요. 주변의 이웃들이 빤히 알아요. 아유, 저 사람 저 월급 저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참 힘들 텐데.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절망스러운 눈빛이 없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동네 아줌마들이 그러죠. 야, 저 무슨 뭐 로또라도 받았나? 무슨 누구 유산이라도 받았나? 근데 그 모습이 가까이 가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온 목적이 되어서 그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상관에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첫 발을 내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4장 24절 말씀에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은 모든 세상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전부를 거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전부를 다하여, 전 존재를 다하여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좋은 나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이 강대상에 있는 제가 제 마음속에서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뭘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전부를 걸었구나. 이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걸었구나. 1시간만 걸었구나. 다 보여져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또 무섭게 쳐다보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것에 드러나고요, 찬양하는 것에 드러나요. 그런데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지금 온 목적을 다하여 이 내 자녀가 나를 따르는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보이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만나세요. 치유로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 만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물질 상황, 경제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만나고요,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자녀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거시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도 들려지는 것들로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어요. 그 흔드는 가운데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넘어진다 해도 쓰러진다 해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 안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는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삽시다. 조금 더 예배 중심으로 삽시다. 조금 더 우리가 기도 중심으로 살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에,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주님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 하실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취하여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주님 구할 때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것들을 체험하세요. 작은 일부터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맛보게 할 것이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과 고통과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하나님 내가 의지하여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여 모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증거되어져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